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2023년도 표로 주신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가 되어 시리즈 세 번째, 우리 모두는 섬김을 위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뭘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남들한테 존경받고 박수받고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남들로부터 대접받고 그리고 존경받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그 존재가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나요?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존경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제를 털어서 시간을 내서 몸을 바쳐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 바쳐서 자기의 있는 온 재능을 바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래오래 그의 존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인간의 욕망과 바램과는 달리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럼 이런 섬김의 삶이 탁월하고 섬김의 삶이 아름답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군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랍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을 수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쇼맨십을 보여주시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높은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만고의 진리, 시간과 역사와 환경이 변해도 변함없는 최고의 진리, 그것은 최고의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진리를 예수님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2023년도 교회표, 너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가 되라. 의 세 번째 말씀은 누군가를 섬기는 도구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커지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과 제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표, 누군가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의미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들어진 존재인가요? 부모님은 실수로 여러분을 만들었나요? 의도치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나요? 뭐 어떤 경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족 계획을 잘못해가지고 원치도 않았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계획된, 준비된, 그리고 사랑과 축복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실수로 태어났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건가요? 인간의 생명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던 관계없이 그 생명 자체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아닌가요?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40대 된 어느 아버지가 18개월인가요? 뭐 2살도 안 된 아이를 차 안에다가 놓고 그날 영하 10몇 도였어요. 근데 그 차 안에다가 놓고 40분 동안 방치를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기가 차 안에서 우는 거예요. 날씨는 영하 10몇 도인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구출했어요.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편의점에 가 있었대요. 그러나 영하 10몇 도였다고요. 결국 경찰이 이 아버지의 숨겨진 뭔가 의도가 있을 거다. 뭔가요? 뭐 아이를 어떻게 살해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 아닌가요? 이 생명,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포이에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말로 치면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성경은 그걸 솜씨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솜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는 사람이 눈에 보든 보이지 않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아름다운 꽃 안에도, 나무 하나 안에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한 마리의 새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성이,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새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제 아내가 요즘에 TV를 보다가 그 꽃,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의 그 오묘함을 보고서는 늘 요즘에 이야기합니다. 야, 너무너무 멋지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저걸 저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여러분과 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솜씨, 우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마스터피스라는 말은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셨죠? 보기 좋았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죠.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은 말이에요. 갓난아기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린아이 보면은 말이에요. 뭐 붉은색도 있고 뭐 좀 어떤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특별히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좀 뭐라 그럴까요? 능력이 없을 수 있고, 외모가 좀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배움이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아니, 지금 나이 먹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능력 없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는 다 너무너무 소중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젊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작품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완벽한 포이에마, 이렇게 완벽한 걸작,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솜씨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작품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꽃 하나를 만들 때, 날아다니는 새 하나를 만들 때도 하나님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값어치 있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나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몰라 방황할 때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길이 정말로 최고의 작품으로서 살아가는 길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작품으로서의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께 물어야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의의를,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고장날 수 있죠. 내 인생의 길이 불안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가면 됩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 안 갑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국 젊은이가 한국에서 무슨 조그마한 미니버스 하나를 개조를 해가지고 자기 평생 소원이 버킷리스트가 1년 동안 해외여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가서는 돈을 모아가지고 자동차 하나를 개조해가서는 이제 1년 동안 해외여행을 하는데 저 북유럽인가 어딘가 갔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게 현대차인데 차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 나라의 큰 정비소에 가는데 못 고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차 못 고칩니다. 이 차를 만든 회사로 가세요. 근데 그 북유럽에 현대 정비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어느 나라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현대 정비소가 있어요. 거길 갔죠. 갔더니 그 북유럽에 있는 그 현대 정비소에서 하는 말이 이 차는 한국에 가야 고친다는 거예요. 같은 현대차인데 자기네가 취급하는 차가 아니래.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도 없고 파트도 없고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차는 만든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차가 전 유럽에 판매가 되면은 자기네가 매뉴얼도 있고 고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주 우여곡절 끝에 기다려가지고 한 달인가 아무데도 못 가고 한 달 후에 한국에 연락해 가서는 부품이 와서 고쳤어. 그분이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차를 운전하면서 쓴 글이에요. 차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무나 고치는 게 아니고 차를 만든 사람만 고친다는 진리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고장나죠. 저도 고장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고장나지 않아요? 몸이 아픈 적 없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했었던 적 없나요? 우리도 살면서 파트가 모자란 적 있지요? 내 성격이 문제가 있고 내 능력이 너무 없고 살면서 파트 하나하나가 막 고장나고 낡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면 하나님이 고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작품은 만든 이의 손 안에 있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뭘 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나요? 물어야죠.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동물이 아니라면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픈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물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의 이 물음에 대한 대답도 오늘 하나님이 하셨어요.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 선한 일 하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이죠. 그러면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누구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요?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뭔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뜻,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예수님의 뜻과 맞는 건가? 물어야죠. 내가 하는 이 비전이, 내 꿈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건가? 물어야 되죠. 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물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일이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선한 일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 안에서, 그게 선한 일의 첫 번째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임명하신 분, 나를 세상의 작품으로 만드신 분의
뜻이 뭔가를 깨달으면서 사는 거죠.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 요즘에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당의 중진 의원에게 대통령이 몇 달 전에 당신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장관급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름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예요. 그거 하나만 준 게 아니고 기후환경 문제, 그 기후환경 대사, 이 두 가지가 다 장관급이에요. 그 직분을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기후 문제를 조금 나라를 대표해서 좀 일을 해다오. 근데 이분이 임명받은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당대표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이 임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말이야, 자기의 이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당권 도전한다고? 아니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다. 난리가 났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이건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해임한 것이다 그랬어요. 왜 문제가 될까요? 대통령은 왜 이분에게 두 가지 중책을 맡겼을까요? 그거요? 고령화 문제, 사회 문제, 저출산 문제 한번 좀 해법을 찾으라고. 기후 문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좀 일을 하라고 맡긴 거 아닙니까? 그 당권 도전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고요. 자기를 임명한 사람의 의중과 뜻이 뭔지도 모르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문제는 항상 거기서 생깁니다. 나를 왜 임명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는가? 이거요. 묻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선한 일이라는 거는요,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임명해 준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작품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 이게 선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선하게 살아간다는 말은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게,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섬김의 대상의 1차적인 건 누군가요? 그건 남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가족 아닌가요?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은 부모를 섬기고 서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천국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도 잘 못합니다. 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아요. 내가 남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내 가족, 내 식구들을 먼저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늘 그런 질문하면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작품으로 만드셨을 때의 두 번째 선한 의미는 가족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의 세 번째는요, 그것은 이제 가족을 넘어 공동체와 주위와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해왔던 일을 이제 3년 만에 다시 재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그 이름을 드러내고 섬김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맨 마지막,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권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이건 섬김으로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이런 섬김 사역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유대는 어디입니까? 그 예수님 예루살렘 땅이에요. 내가 사는 곳이죠. 사마리아는 어딘가요? 그것은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은 어딘가요? 해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유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정을 섬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7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뭘 했나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동안 꾸준하게 해온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우리가 한 게 많죠. 사랑의 김장 나눴고요. 사랑의 쌀 나눴고, 사랑의 동전 나눴고, 사랑의 장학금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게 교회 주변이죠. 올해도 매월 마지막 주일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교회 주변 거리 청소 다시 시작합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르신 경로당에 찾아가서 이제 효도관광도 다시 또 재개할 거예요. 사랑의 김장 계속 할 겁니다. 자,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지역을 섬기는 게 선한 일을 하는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은 우리가 장로교회지만 높음의 예심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영어 이름이 예심 커뮤니티 처치예요. 커뮤니티라는 말은 지역 공동체라는 거죠. 그 이름을 지어놓은 이름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을 때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섬기지 않고 해외 선교한다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딘가요? 우리가 지난 7년 7번 국내 선교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7, 80명 중에요 3, 40명이 2박 3일, 3박 4일 동안 시간 내가지고서는 우리가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봉사했죠. 국내 선교요? 이거 몇백 명 되는 교회도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거 7번 했어요. 올해 그거 다시 합니다. 세 번째,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셔서 지금 3분의 선교사님과 4분의 선교사님과 또 단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태국 교회와 선교예박을 맺어서 선교를 4번 다녀왔습니다. 올해 그거 다시 합니다. 우리가 동전 모아서 이디오피아에 1200만 원 전달해 지금 우물 파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다시 몇천만 원 모아서 그래서 태국 그 북쪽에 가면은 그 난민들 미얀마나 라오스에서 넘어온 난민 소주 부족 교회를 위한 교회당 건립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또다시 해외 선교합니다. 우리에게는 땅끝이죠. 우리 여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너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뛰어넘어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선한 일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값어치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높음의 예수님교회 2023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가 되어의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국민을 섬기고 해외를 섬기는 일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우리 높은 예심교회에 주신 귀한 표,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가 되어의 세 번째,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멋진 걸작품, 솜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나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과 내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의 의의가 목적이 아름답게 드러나 정말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